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당대 최고의 흠이 없는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그 예배를 수종드는 제사장의 집안의 남자와 여자였죠. 그 가문의 그 아름다움, 주 앞에 예배하는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사도 누가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을 기억할 때 주의 말씀을 흠없이 잘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의 말씀을 흠없이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예.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말씀과 삶의 분리죠. 들은 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며 말하는 대로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행동의 의지의 적극성보단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저와 여러분이 살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평생 흠없이 어떤 사람들에게 구설수도 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꺼림낌이 없는 그런 신앙의 충실함을 살았던 이 두 부부에게 그러나 아주 인생의 독특한 하나의 상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불임입니다. 불임. 이 당시에 제사장은 이 가정의 직계로 승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제사장 그룹 24명의 대제사장 그룹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가랴 입장에서는 대가 끊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족이, 직계 가족이 더 이상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인 엘리사벳에게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근동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사회적인 모멸감과 그러한 공격들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있어도 계속 잔매를 맡기 시작하면 마음의 병이 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잔매를 맡기 시작하면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하고 그것은 바로 수치감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오늘 뒤에 보겠지만 중간에는 계속적인 침묵 속에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도록 숨겨져 있는, 너무나 경건했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정녀 답정남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지금 고개를 드신 분은 따로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남자와 여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외식적이거나 그러나 그것이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 원했으나 그러나 자신들을 향한 사회의 눈초리와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인생의 그러한 결함에 대하여 안타까움의 마음이 깊어지면서 이들은 수치감이 든 것이죠. 그래서 수치감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다는 건 진리와 같은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수치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생긴 마음의 병이다라는 거예요. 수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병입니다. 절대적인 사회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병이란 것이죠. 그래서 수치는, 자극은 사회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수치감에 불을 당기고 수치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 수치는 고로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수치감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조롱과 실패와 그리고 판단이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나는 곧바로 내 마음은 열등의식과 패배감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준을 내 마음속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란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현장이죠. 내가 원하는 답을 주는 사람들만 관계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도피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은 다양한 사람들, 신앙과 사회적 관점과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너무 나는 경건한 사람들만 어울리고 있는가?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편향된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한 사람은 세상의 어둠 속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어떠한 신앙이 주는 내가 원하는 만족감이 취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수치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 건강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나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앙 속에서 찾아온 자신의 인생의 수치감 속에 굉장한 많은 몸부림을 쳤던 부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서 세 가지의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8절에서 11절을 한번 준비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수치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자극의 요인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엉켜서 저나 여러분 안에 수치심을 느낀 경험이 있거나 혹은 수치감을 아직도 끌어안고 사는 인생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수치감과 자신의 불임에 대한 그런 육체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냉랭해지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란 것이 오늘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이따 나타날 오늘 마지막 이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과의 대화 속에 그의 마음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곧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수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사가랴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오늘 수치를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러냄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자유하게 되는 시작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치 회복의 시작은 상담도 아니고요, 긍정적인 사고도 아니고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적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수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만이 참된 수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은 사가랴가 먼저 주님의 얼굴 앞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 옆에다 적어놓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수치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니느웨 성으로 갔던 누구요? 요나죠. 요나의 마음에는 왜 수치감이 들었습니까? 그 당시 요나의 선지자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꾸짖고 고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선지자의 직분과는 달리 유일하게 요나 한 사람만 이스라엘이 부흥하며 잘 될 것이며 이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거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는 곳마다 셀럽이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환영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요나를 만지고 싶고 요나와 눈을 맞추고 싶고 그의 축복의 메시지를 내 귀에 담고 싶은 그러한 열광적인 집중력을 받았죠. 그러나 그의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명령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그 요나가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와 또한 찬사의 반응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들에게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죠.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수치감을 제공하는 원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망해야 될 텐데 수치감을 가득 받은 우리 민족이 특별히 내가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그들의 회복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해서 그의 묵혀놓았던 수치감, 그 거절감들이 그 민족을 향해 터져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니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타버리죠.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섬기고 있고 충성하고 있는 요나조차도 자신 안에 수치감에 걸리는 메시지가 다가오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반대 방향으로 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은혜 받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내 인생의 수치감과 연관되어 있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뛰어넘는 명령의 순종 앞에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고 그 상황을 비난하면서 빠져나가고 싶은 갑자기 나도 내 자신을 보며 놀래는 내 내면에 불쑥 튀어오르는 그러한 저항감들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럽니까? 수치감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심의 핵심은 선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치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는다라는 오해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잘 살펴보십시오. 그 시작은 수치감이며 그 수치감의 뿌리는 내가 세워놓은 우선순위에 대한 만족이 없는 내 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가랴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밝혀서 그 사가랴의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몸에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가랴가 상처받으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해받으셔도 우리를 축복하며 축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수치감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멀어지려는 수치감의 메시지를 떨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당시에 문화적인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오늘 보게 되면 사가랴가 순번을 뽑아서 제사장직을 감당했다는 말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AD 1세기에는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대제사장은 고정 인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만 나머지 수정되는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 그룹들을 7그룹으로 나눠서 그 그룹들이 제비를 뽑아 일주일씩 성소를 지키는 그런 순번제를 그렇게 진행했죠. 49주를 한 세트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사가랴도 자기 순번을 뽑았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랜덤한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사가랴를 하나님의 앞으로 부른다는 사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쩌다가 부르신 게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최선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부드러움이 열리고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준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 편에서도 안타깝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확실한 주님의 약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적당한 때에 사가랴를 부르신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8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 시작.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줄을 하나님 앞에서부터 끝 마지막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본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예배의 대상인 것을 믿고 고백하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쩌다가 뭐 하나 이렇게 걸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어차피 나와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그분을 찾는 자를 만나시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수치감이 있고 마음의 상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두 마음의 이 무겁고 영광스러운 마음의 시속게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마음,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열어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그 태도를 하나님께 연결해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 기다리셨죠? 저 오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자들의 마음이죠. 두 번째, 제사장으로라는 마음이 있죠. 제사장이란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흥에 취해 찬양하는 것도 아니며 내 마음의 염려를 씻기 위해 나온 것도 아니며 그것은 예배의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겨져야 내가 오늘 주의 얼굴을 뵙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그리고 내 영혼과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진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어둠에서 받는 영향력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이 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생명, 그 영광,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 죄로부터의 탈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방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worship은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며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한 분인 것을 깨닫는 자들의 특징은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그분이 소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옥합을 깨뜨리듯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싶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니까. worship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worth,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고백하다라는 게 worship이란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치감으로부터 해방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것을 듣고 좋은 말을 들어서 수치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끊어짐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사랑인 십자가를 만지며 붙들며 그 보혈로 씻겨지는 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정성 다해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정의를 다하여 인격을 다 쏟아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행위 이전에 마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와서 이 자리에 머무는 것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상한 마음을 받고 싶다. 나는 상한 깔 때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러한 인자한 하나님이다. 나는 상한 마음을 찾는다. 가난한 마음을 찾는다. 내가 온 것은 의원으로 이 땅에 왔는데 아프지 않으면 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오늘 스스로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적으십시오. 오늘 주님, 나는 주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내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핵심은 이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뜨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하여 잠 못 잤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화에 젖어들고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나는 십자가는 졸업한 것과 같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신앙인들과의 사회생활로 빠져들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보단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그 의도들을 읽어내는 불행한 예배자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허탄한 것들을 다 쏟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치감의 그 모든 연료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진공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수치감으로 인해서 생긴 염려가 근심이죠. 근심이라는 헬라어의 그 원어는 물이 흔들리듯 요동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이제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의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죽음으로 가는 일을 통해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다시 오심, 가심과 오심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는 생명과 진리를 낳는다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의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시작점인 주님의 가심을 보며 염려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대치가 영생 부활과 죄사함과 그로 인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내 나라, 내 욕구, 내 만족, 다른 사람들에게 경쟁해서 이겨보려고 했던 제자들의 심리, 수치심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려보려고 했던 잘못된 동기와 우선순위가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음속에 예수를 인하여 진짜 기뻐하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오늘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이 내 인생에 참된 복음과 생명과 진리와 길이 되심을,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기뻐함을 통해 오늘 내 삶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근심과 수치심에 영역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사가랴를, 근심과 수치로 가득 찬 사가랴를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시간 속에 지성소 앞에 불러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과 전부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홀로 무릎 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불러서 주 앞에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실 줄을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와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7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많은 사람이 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수치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수치 회복의 치료는 기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치료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함께하는 걸 보고 그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옛날에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풍자하는 하나의 문학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중세 시대인데 당시의 성자라고 불렀던 어떤 한 신부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신부의 평생 동안의 아름답고 헌신적인 신앙의 삶으로 가득 차다가 마지막 결론에서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이제 은퇴를 한 이후에 수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렸던, 평생 수십 년 동안 드렸던 아침의 새벽 기도 시간에, 그가 70년 가까이 드렸던 그 미사의 시간 속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 속에 갑자기 그 수도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부는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죽어버렸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수도사였지만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그 삶이 아니었기에 그는 진짜 하나님을 보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깜짝 놀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보고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가랴도 제가 보기에는 수치와 근심이 짙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묵상과 그 깊은 헌신의 집중이 약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습관적으로 느껴졌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습관적인 신앙을 떠나서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을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것은 본문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천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셨다. 저는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지고 있는 사가랴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는 사가랴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과 그 하나님됨을 깨트릴 만큼 사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주홍같이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되겠다. 그것은